할렐루야. 2018년 무술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또 희망과 소망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해 첫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또 올 한 해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다짐하며 어떤 계획을 아래 어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하다가 약 2달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켜서 실천할 만한 그런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에 관한 메시지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가족이 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첫 시작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도 그를 혼자 이렇게 외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도 저들에게 극악한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게 하시고 자손의 번창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닿는 자들마다 자손이 번창하게 하시고 제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또 이웃과 친구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살게 하셨는데요. 올 한 해도 우리는 우리 안에 소속된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며 떠올리길 원합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그 가족이 믿음이 없어서 혹은 성품이 부족해서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혹은 또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난관 가운데 가족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는 늘 기도했지만 또 이제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 삼아서 정말 제대로 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전력과 전투가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우리 개인도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우리 개인이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실상 내 가정이 엉망진창이라면 그것은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지 또 힘들고 아프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무너진 가정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고통하며 마음 아파하실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인데 점점 인간들이 완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파괴시키는 것도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간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이 가정들의 무너짐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도 보면 요즘 부모보다 먼저 목숨을 끊고 삶을 등진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앞서 보내면서 통곡하는 어떨까요?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사고로 또한 5, 60년을 친구처럼 살다가 먼저 아내를 떠나보내야 하고 먼저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이 천사 같은 자녀들을 또 사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먼저 보내야 했던 부모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지만 잡을 수 없는 생명들 그 생명들을 먼저 보낸 자들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해서 무차별적으로 자녀를 학대
또 내 손으로 해버린 이 잔인한 사람들도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들이 다 가엾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이 가정을 지키지 못한 그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삐뚤어지고 그들 안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는지 그들의 끝이 어떠함을 알기에 우리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내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고요. 어느 누구도 내 가정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먼저 이 한 해를 은혜로운 한 해, 또 복된 한 해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 가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기쁨과 감동을 얻어가시고 반드시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복이 있는 가정, 능력 있는 가정, 또 주 안에서 성공적인 가정으로 세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떤 병원에서 한 전신마비 환자 옆에 사람들이 삥 둘러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전신마비 환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주 깔깔대고 웃으면서 웃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환자는 11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된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얼굴은 늘 해와 같이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병돈을 쓰면서 그의 유난히 밝은 모습에 신기하게 여긴 한 사람이 그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에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이 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치료를 받고 웃으면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네요. 어쩌면 그렇게 선생님은 유머가 풍부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저는 30대 초반에 택시 기사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나는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지요. 살아봤자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짐만 될 뿐이니까 어떻게든 나는 죽어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자살을 하려고 해도 나는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아내에게 약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내가 살아있으면 자기가 과부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이고 아이들이 애비 없다는 소리는 듣지 않는다고. 그러니 제발 살아만 달라고 자기가 내 팔과 다리가 되어서 평생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줄 거라고 절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당시를 생각하면서 약간 울먹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속으로 생각했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하는데 얼마 못 가서 왜 죽지 않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생각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를 배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매일같이 소리치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는 저를 아내는 5년이나 참아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전신마비 환자이지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욕창에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70kg이 넘는 저를 아내가 2시간에 한 번씩 뒤집어서 마사지를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차를 태워서 바깥 구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린 적이 없고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서 떨어진 적도 없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기저귀를 채워주면서 아빠 힘들지만 오늘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줘요.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가족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강한 확신이 들어서 정말 나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켜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는 전신이 마비되었지만 유일하게 그에게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얼굴 근육이었대요. 그래서 아이들과 아내에게 넉넉한 웃음이라도 보여줘야지 싶어서
날마다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각색하고 흉내내면서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아내와 아이들의 사랑, 그 가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이 전신마비 환자에게 웃음과 행복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전하는 즐거운 인생을 선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불쌍해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몸이 좀 불편할 뿐이지 절대로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이 말을 듣던 많은 환자들이 그 사람의 간증에 감동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에 오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저들은 다 손가락 하나가 부러졌다고, 발가락 하나를 쓸 수 없다고,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다고 투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만 조금 지끈거려도 머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소리치던 그런, 세상에서 제일 내가 괴롭고 세상에서 제일 내가 힘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행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온몸이 마비가 된 전신마비 환자는 오히려 사람들을 웃기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많은 불평을 했던 사람들이 이 전신마비 환자를 보고 다시금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 앞에서 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이 남을 웃기는 거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즐거운 인생을 살기란 쉽지 않잖아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전신마비가 돼서도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또 불평하고 또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호소할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은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래서 정신과 환자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다 들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들어줘야지.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치료를 받을 만한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사랑을 받으며 인기를 한 몸에 누리던 한 청년 가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청년에게도 정말 많은 또 즐거운 날이 있었겠지만 그 한순간의 선택을 왜 할 수밖에 없었을까.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그 청년을 질책했다고 해요. 네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네 성품이 못나서 그렇지, 자꾸만 나는 괴롭다고 나는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네가 그래서 그래, 네가 못나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하니까 너는 힘들 수밖에 없어, 네 뭐가 잘못됐는지 네가 찾아봐 하면서 매번 이렇게 질타를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청년은 누구 하나 의지할 한 사람이 없어서, 누구 하나 마음을 열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나를 믿어주고 사랑할 그 진실한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픈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조건 없이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몰라요. 특히나 가족들, 이해하고 안아줄 수 없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해하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베푼 사랑의 힘으로 이 사회도 훈훈해지고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마음껏 사랑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을 하되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나? 사랑에도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배려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줬을 때 배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서 불편하게 하면서 나는 너를 배려했다 한다면 그것이 진짜 배려일까요?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니겠죠. 마찬가지에 사랑에도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자. 아멘. 자,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주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넉넉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넉넉한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나는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 저 사람이 나에게 잘했을 때 뭔가 만족스러울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언제나 오래 참아주는 사랑,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사랑. 자신의 사랑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베풀어줬는데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 교만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전신마비 환자의 이야기처럼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랑 아닙니까? 비록 내 아버지가 전신마비가 되어서 이제 생활비도 벌어올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구원에서 맨날 기저귀나 갈아줘야 똥오줌이나 쳐야 되고 맨날 병원비는 폐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가족에게. 그렇지만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만 줘도 감사하다.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이 왔다면 여러분은 그의 아내와 같이 그들의 또 자녀들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이 변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 가지신 분인데 뭐가 외로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결코 외롭고 심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이 관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며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은 영혼들이 돌아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교회가 완벽하기를 바라고 또 목사가 완벽하기를 바라고 교회가 전문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자신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교회가 완벽하기를 원한다. 목사가 완벽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어느 것도 완벽한 것은 없어요. 완전한 것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 불구의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지신 인생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완벽할 수가 있어요? 그도 사람인데. 그래서 걸핏하면
이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결국 교회를 쉽게 옮기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기대와 완벽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꿈꿔온 가정, 내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부모 자식 간에 의존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형제가 원수가 됐어요. 아내와 남편이 이혼을 합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기 마련이며 상황과 환경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학교에 실망하고 직장에 불평을 느끼고 가족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도 나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누군가도 나에게 불평함을 느끼고 누군가도 나를 그렇게 아쉬워하듯이 여러분이 느끼는 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나면 꼭 단절을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뭐예요? 저 교회 가면 좀 나를 만족하게 해주겠지. 또 친구를 단절해버리고 다른 친구를 사귀는 이유, 저 친구는 나를 좀 흡족하게 행복하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요, 사람들은 오래 참아주지 않습니다. 온유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내가 준 사랑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바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난 인연은 모두 주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아래 이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의존하고 끊어버리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양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의지의 행위예요. 의지만 있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을 때도 사랑하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 전신마비 환자와 같이 사랑할 수 없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환경을 사랑할 수 있느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을 사랑할 수 있느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저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느냐. 상대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에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배신했을 때에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큰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의 사랑이 진짜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다.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전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성도의 올바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불완전한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저들이 나한테 왜 그러지? 저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도 불완전한 존재구나. 하나님, 그래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우리를 묶어서 가족이나 교회나 직장의 구성원들로 불어 세우신 것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를 탓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진짜 영적인 가족, 진짜 은혜로운 교회, 정말 친밀한 직장 동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문제를 만났을 때 서로 돕는 것이 가족이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돕는 것이 가족이다. 아멘. 돕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남이에요. 그러나 가족은 반드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것이 내 가정과 내 개인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제발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죠. 제발 우리 가정에는 질병이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에는 불화가 없었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의 바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는 행복을 소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자녀들도 복받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상치 않은 문제가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척에게, 내 친구에게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 닥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 왜 골치 아프게 힘들게 해? 하필이면 왜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면서 무례히 행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떠나실 겁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위기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막으려면 하나님께서 구성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눈치 보면서 아부하는 관계는 절대로 진실한 관계가 아닙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덮어놓고 그 친구 편만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덮어놓고 그냥 그 사람이 아주 그냥 무슨 일을 저지르고 무슨 잘못을 하든지 간에 그래 네가 최고야, 네가 잘했어 하고 이 편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어요. 사실은 덮어놓고 나만 칭찬해주는 친구는 진짜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이 신앙의 위기를 직면하고 삶의 위기가 직면하고 벼랑 끝으로 떨어질 때까지 방치해두는 친구가 바로 그런 좋은 말만 해두는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꾸짖기도 하고 가족들이, 우리가 실수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또 세기를 알려주기도 하고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이런 친구들, 이런 가족들이 진짜지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냥 아부 떠는 말,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은 진실한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격려나 지적을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그릇된 부분을 지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제일 먼저 발끈하잖아요. 네가 뭔데 내 잘못을 지적해, 너나 잘해 하면서 우리는 발끈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발끈하는 우리를 보고 쟤는 뭐 조금 조언을 해줘도 그냥 무조건 승질을 내니까 말해줄 수가 없네. 넌 그대로 살아라. 그래, 너 잘했다. 결국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어긋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개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경청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받기만 원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봤어요. 내 마음이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받기만 원하고 위로받기만 원하고 그저 인정받기만 원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지적해준 것을 원하지 않고 있구나. 이것은 뭔가 교만함이 아닌가? 나는 완벽해. 나는 괜찮아 이만하며. 그런데 누가 나한테 지적을 해 하면서 내가 끝까지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깨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도 누군가의 경청과 위로와 칭찬만 받길 원하고 누군가의 조언을 듣기 싫어하고 누군가의 소리를 잔소리로 여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내고 있다면 절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맺으며 살아갈 수 없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은 이와 같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매일같이 서로를 위해서 당부해라 그랬어요. 매일같이 서로 조언하고 매일같이 서로 책망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뻐해주고 이런 것도 당연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지적해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든 간에 하나님 나를 사랑만 해주세요. 나 복만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성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비결은 적절한 후퇴와 전진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고난도 유익이고 권면과 교훈과 훈계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 있잖아요. 쓴 약일수록 몸에 좋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충고도 잘 새겨드는 사람이 진짜 하늘나라에서 성공적인 성도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움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해주는 것이 도움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파티를 열어주고 칭찬을 해주고 선물을 공개하는 것, 이것이 진짜 도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으로서 돕는 방법은요,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격려는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예방하는 예방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이 영육 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복된 또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알고 그의 말씀으로 하여금 살아가야 될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해 첫 주일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의의 길로 새겨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에 비하면요, 여러분이 주변에 베풀고 있는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눈 사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좋은 데 같이 가고 이런다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올 한 해는 우리 각자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진짜 사랑을 베풀기 원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믿는 그런 진짜 소유된 사랑을 나누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짜 사랑으로 영적인 가족을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내가 참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바라지 못하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도 남들에게 베풀게 하시고 나도 이웃에게 베풀게 하시고 나도 내 가족들에게 베풀게 하시고 이제는 온유한 사랑, 믿으며 참으며 용서하며 인정할 수 있는 사랑, 바라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